이제 요한일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요, 내가 승리자다라는 그 확신을 선포하며 살기가 다소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힘이 연약한 우리 자신이 늘 드러나는 탓이죠. 우리가 질병으로 우리 육체가 연약할 때가, 그리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힘이나 화려함에 괜히 주눅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승리자야 라는 그런 확신을, 그리고 그 담대함을 품고 행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내가 패배자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기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음으로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잃을 수 있어요. 결국 잃잖아요.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요,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하나로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증언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증언해요? 안에서요? 밖에서요? 우리 안에서. 자, 물론 외부에서도 증언하지만요,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 안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의 증언을 새겨놓고 우리의 영혼에 그 소식을 들려주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자 함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감기고요, 우리 귀가 닫힌다 할지라도, 막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새겨놓았고요,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해 주세요. 우리 안에 새겨 놓았어요. 아들을 믿는 네 안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증언을 받고 믿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유난히 강해서, 내가 유난히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에 새겨준, 심긴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거죠. 그 생명의 확신 그리고 소망으로 이 세상의 고난에 맞서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잃으면 그 잃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뿐이에요. 잠시 잠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잃으면 얼마나 잃습니까? 결국은 다 잃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장례식 하면 수의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우리나라 수의는 뭘로 만들죠? 마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색깔이 약간 누런색 나잖아요. 외국은 어쩔까? 미국 같은 데는 까만 정장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의나 그 미국의 양복으로 하는 까만 그 예복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복을 하나 이제 중고샵에서 샬로 갔는데 제일 싼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장례 때 죽은 사람이 입혔던 거라 쌌어요. 그걸 사서 입고 갔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호주머니가 없더래요. 그냥 똑같은 옷인데 그냥 입었나 했는데 이제 죽은 사람 입혔던 옷이니까 호주머니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호주머니가 없더래요. 우리나라 수의도 호주머니가 없거든요. 왜? 너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잃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잃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영원히 잃지 않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너는 많이 가졌고 대단한 것 가졌어. 그래, 그렇지만 너도 잃고 나도 잃고 다 잃을 거야. 결국 나는 그 죽음으로도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고 가졌어. 그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의 확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품는 확신이 또 있어요. 14절을 보시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들으심이라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볼까요? 14절 방금 읽었는데 그 뒤에 15절도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듣는다는 표현이 지금 2번 나오거든요. 자,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우리가 받는 권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신분이 권세거든요. 믿는 우리의 신분이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갖습니다. 옛날에 대가집 종만 해도 아주 큰 권세처럼 누렸는데요.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권세를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들으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마음의 소리도 듣고 우리의 입으로 내는 목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분이 들으십니다.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징징대면서 울면 어때요? 우리 지우 아버님, 또 우리 소희 아버님, 우리 은서 예서 아버님 어떠세요? 애들이 징징대고 막 울면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나요? 좀 짜증은 나죠. 그래도 아버지들이
이 아이들의 징징거리는 울음소리라도 다 듣습니다. 어떻든 듣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들으세요. 성도인 우리가 품을 확신이 이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내게 주셨고 그분이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을 때 우리가 품을 확신, 그분이 들으세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지만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바를 들으십니다.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할 때 조심할 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구하는 바를 듣는다고 하는,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준다, 여기에 초점을 두기 쉬운데요, 가장 초점을 둘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면 들어준다는 인식으로 거기에 머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미신은 인격적인 관계를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얻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액을, 재앙을 없애주고 그런, 소위 말하면 거래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고하고 듣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의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1장 서두에 썼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분과의 사귐, 인격적인 교제를 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비에게 뭔가를 구할 때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를 싹 빼버린 것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 듣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듣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냥 자판기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딱 떨어져 나오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슬픈 관계인 것입니다.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것의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교제, 교통이라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생이 마치 땅속에 보물을 묻어놓듯이 우리 영혼 한쪽 어딘가에 딱 묻어놨다가 우리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열어가지고 효과를 보는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했을 때 그 생명은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 생명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거죠. 현재형으로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들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려야 될 그림은요, 들으시는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들으시는 아버지. 어려운 그림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요. 자녀의 음성을, 자녀의 탄식을, 자녀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때로는 눈물과 고통을 아버지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서서 행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녀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의 중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자녀로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 앞에 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구하는데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담대함이죠. 아까 세 분의 아버님을 초청했었는데 우리 지유도 그렇고 소희도 그렇고 우리 은서에서도 그렇고 너무 훌륭한 아버님들을 두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을 잘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땅의 아버지는 그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그림을 주는 분들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참 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과 인생은 온갖 한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요, 이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 또한 아주 많잖아요. 제 사돈이 70세거든요. 바깥 사돈이. 근데 혈액암이 와가지고 최근에 2차 항암을 하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거든요. 호중구 수치가 혈액에서 0으로 떨어져가지고 도무지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 폐혈증이 와서 심장만 기능을 하고 의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 기도하죠. 하나님, 그 오중 수치를 올려주세요. 몸의 기능들을 되살려주세요. 깰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구한 그것을 곧바로 얻지는 못합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구한 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그런 현실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틀렸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은 틀렸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담아주는 확신, 보류하고 밀쳐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들어야 될 진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알고, 그가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안다. 이것이 거짓 확신이 아니고 무의미하게 무책임하게 던져준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통 안에 있다면 분명히 이 확신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하고 이 확신에 고백하고 모순 없이 우리의 영혼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14절 말씀 중간에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먼저는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들으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 안에서 그 앞에 서는 성도는요, 그냥 막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쓴 것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들은 대부분 그의 뜻을 따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커다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운명, 지역사회의 운명, 개인의 운명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건 감춰진 뜻이에요.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에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의 뜻대로는
그 비밀한 감춰진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선한 뜻, 그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차원 높고 고상한 것만 구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구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당면한 필요를 아뢰요. 그것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당면한 필요를 아뢰는단 말이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당면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서도요, 무엇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림. 그 선한 뜻을 따라서 그 구하는 방향을, 그 기도를 맞춰가고 조종해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우리가 이미 지나간 3장에 있습니다. 3장 21절, 23절. 보시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읽을 때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구하고 그리고 받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구하고 그리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 그분의 뜻은 뭐라고 거기 밝히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은 두 단어로 말해 보십시오. 믿음,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당장의 필요를 구합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면한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 긴박하게 구한다고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믿음, 사랑을 구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했는데 그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요,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바뀌는 겁니다. 현실에서 출발하고 현실의 필요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피고 그것을 따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조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이에요.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아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자꾸 묻고 듣고 묵상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 영적인, 인격적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키워가는 거예요. 아까 제 사돈 이야기했으니까 그 안사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울기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생명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제 저녁인가 톡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랑 또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랑 잠자기 전에 집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손길로 아버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했다고 그 톡이 와서 그래도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을 똥 살 똥 우리의 힘겨운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한 뜻을, 그 믿음과 사랑의 선한 뜻을 따르려는 중심을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구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한 것을 또한 얻는 것,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것을 알아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15절은 완전히 꽝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육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는요, 이 말씀이 모순 없이 우리 영혼에 꽂힙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신자는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얻게 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며 알아갑니다. 온통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다고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사 갔지만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살던 70대 중반 80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앞뒤가 없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요?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왜 그런다요? 무례하게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상의 시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러냐?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불의와 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깊이 알아갑니다. 육의 욕심과 탐욕의 이기심을 따르는 사람의 시각으로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까지 이 담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드리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구하고 받는 그 구도를 넘어서서 주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녀로서의 기도를 이어가고 배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뜻, 그 믿음과 사랑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얻어 누리는 경험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과 사랑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대단한 걸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음 안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그 생명을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이,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이 또한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담대함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고 더 풍성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신비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신비를 더욱더 풍성히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